이렇게 한번 뉴스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왕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 이런 어떤 구호를 붙이고요, 콘서트를 했는데, 보통은 사람들과 이렇게 보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날은 전 국민이 아마 TV를 통해서 나훈아와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콘서트를, 비대면 콘서트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훈아라는 그 옛날 가수가 잊혀질만 하면 그분은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에 정말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까? 저렇게 가수가 돼서 노래를 잘 부르면은 모든 여자분들이 저렇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생각해서 한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저도 한번 가수가 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한번 돼 보려고 저희 해광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었는데, 그 밴드부에서 제가 싱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도 열심히 배우고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멋지다,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가수였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73이라고 하는 나이인데도, 그죠? 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아주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새삼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 신기할 정도로 느꼈어요. 노래를 쫙 부르는데, 심수봉이라는 분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드문드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심수봉 씨의 노래를 부르는데, 심수봉 씨의 노래 중에 비나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비나리. 심수봉 씨가 언젠가 그 세상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아는 비련의 여인처럼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해프닝 속에서 거의 제대로 가수 활동을 못하고 사라졌다가 언젠가 이렇게 또 다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본인이 작사, 작곡을 다 하는데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CCM 가수 중에 우리 여기 한국에서 초대되어서 나눔선교회와 함께 시드니에 투어를 하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는 있지만은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좋아한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중간에 끄지 않고 한번 끝까지 다 듣게 되는 가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심수봉 씨라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그 많은 가수들 중에 유일하게 한번 키면은 끝까지 듣게 되는 가수. 그냥 대단한 기교도 없고 대단한 무슨 발성과 뭐가, 제가 음악을 전공해봤기 때문에 느껴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묻어나는 어떤 내용들이, 자기 삶을 온전히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 그 심수봉 씨의 노래 중에 비나리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혹시 그 가사 내용을 아십니까? 심수봉 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쓰는 내용이나 뭔가가 의미심장한 글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백만송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백만송이 그 장미라고 하는 그 가사도 보면은 그가 썼는데 어느 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별에서 나를 보낼 때에 이 세상에서 100만 송이의 꽃을 피우다가 그리고 내게 와라는 거예요. 사랑의 꽃을.
그래서 그 사랑의 꽃은 백만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그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언젠가 그 별나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저는 그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건 아닌지는 몰라도 인생 중간에 아주 진하게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 아닐까. 그분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 속에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 속에 영원한 러버가, 영원한 사랑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될지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생겼다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비나리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다. 근데 그 내용이 역시나 너무 애절한 겁니다. 제가 잠깐 그 시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도 혹시라도 이렇게 애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지금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연습도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무대에 올려져서, 그래서 하나의 배가 바다에 띄워져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군가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영원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사랑해야 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모든 의지를 다 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연습은 없지만은 이 사랑을 이루어내야 될 그런 가슴 아픈 짜릿한 그런 진정한 사랑,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더 세상을 많이 살아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쯤 되니까 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적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원수가 또한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길 때가 있대.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나리의 그 노래 가사 속에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내 이 사람 사랑해도 됩니까? 또 데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사람을 데려가면은 그 남겨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심수봉 씨가 그런 가사로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 대상이 사람이면
실패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달란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랑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이루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써주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내 아내의 편, 내 남편의 편, 내 자식의 편 아닌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가정에 있다라고. 어떤 원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다. 아이를 키울 때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아픈 상처같이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체크를 한 번씩 하죠.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내 막내 아들, 우리 막둥이 정재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 아마 우리 막내 아들은 알 겁니다. 과분할 정도로 아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오늘도 헌금을 낸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와서 코인 5개를 드릴 테니 노트를 하나 주실 수 있겠느냐. 아빠 동전이 너무 많다 지금도. 무거워서 아빠는 동전 잘 못 들고 다니니까 네가 동전으로 뭐 하고 그냥 아빠 거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코인을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줄 수밖에 없었어요. 틈만 나면 허그를 합니다. 저는 우리 새 아들 제가 하는 거는 진짜 아빠로서 참 뭐 하는 거 별로 없지만은 같이 놀아주지도 잘 못하지만 틈만 나면 찬스만 생기면 저는 우리 아들들 허그합니다. 언젠가 느끼겠지. 아빠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언젠가는 느낄 수 있을 때가 있겠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사랑할 사람 하나만 정해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식하게 될 때에,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사울과 같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불행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되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을 때에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법을 다 만들으셔서 이 법대로 살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자동차는 언니들을 넣어야 된다. 어떤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을 수도 있겠고 가스를 넣을 수도 있겠고 전기차는 전기를 넣어야 되는 듯이 그 차가 만들어졌을 때에 만든 사람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알죠. 자동차만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느 바보가 자기 차가 언리드 넣는데 리드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그걸 상식이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정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 생선, 온갖 짐승 이야기까지도 하나부터 10까지 어떻게 이렇게 세세콜콜 다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서로 사랑하라.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자식을 하나 키울 때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키우고 셋 키우고 넷 키워보면은요, 그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밖에 없는 자식이, 셋밖에 없는 자식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자식 하나만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셋을 키워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부모된 여러분, 자식에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 노래 잘 부르는 거, 돈 잘 버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화목해 만들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가깝게 친하게 서로 도우며 서로 우애가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대단한 걸 원하실까? 바누아투에 막 날마다 가서 선교하고 막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막 엄청나게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띠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 감정대로,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모든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공의가 확립되도록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처음에 보기보다 사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같이, 선지자같이 그렇게 그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세상의 열왕과 같이 왕을 주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궁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나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 뜻처럼 희망, 여호와께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담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조그마한 지파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풍채와 용모가 매우 준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키도 아주 보통 사람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있을 정도로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준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종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떠났던 사울이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길을 너무 멀리 떠나와서 걱정을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이 하인이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여기 어디 가까이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종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가 뜻밖에도 사무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지목하고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할 때 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100%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를 못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왕에게 드려야 될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소리를 모욕을 들으면서도요, 그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가 영 엉망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일이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울도 누가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젊은이였던 겁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무엘 앞에서 결의소 한 쌍을 끌어다가 각을 떠서 각 사람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는 자가 있으면은 바로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 저것들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에도 사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신 날에 동족의 피를 흘리다니 당치도 않다. 꽤나 자비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때 얼마나 기뻤던지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아주 멋지게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간에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흥에 겨운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민족은 전쟁만 했다면 승리가 일어나는구나. 좋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냥 좋아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데 뭘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잘 나가다가 이 시점쯤에서 마음에 요동함이 생겼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뭐에 걸려 넘어졌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라는 경쟁심, 시기심이 생겼을 때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에 다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요, 그 누구보다도 좋아 안 해주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1순위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저를 최고로 마음을 두고 잘하신다는 거 좋을 수는 있지만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수빈이 아빠가 교회에서는 저를 만나면 가장 저를 반겨줍니다. 너무 반겨줘요. 조금만 반겨줘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어떤 대기업 사장님 같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나는 그런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이것은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려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할 만한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요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할 상대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민의 아빠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수민의 아빠가 그렇죠. 수민의 아빠가 좀 오버해가지고 막 저를 갖다가 너무 반겨주고 이럴 때, 그러나 참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수민이 아빠처럼 했으면 좋겠다. 모든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목사가 그렇게 해준다면 어디에 세상에 목사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목사가 있을까.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근심되고 힘든 모습을 보면 물어보죠. 괜찮으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물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움직이는,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가르치듯이 여러분을 가르쳐줘서 하나님 나라에 꼬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나의 소망은 나를 아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그분의 나라에 들리움 받을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겠죠. 네가 진짜로 중심으로 그러는지 그냥 듣기 좋은 말 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뭘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 비나리의 심수봉 씨의 노랫말처럼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저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미리 데려가지 마소서. 제가 가사를 쓰면 그렇습니다. 주여 저들을 좀 더 머물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 그 백성 기업고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만 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다를 겁니다. 결단코 그분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 앞에 직고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셨죠? 사단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부족은 했지만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40년 동안 통치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가 결국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그의 결정적인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렸다가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묻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가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조금 늦었던 모양이죠. 아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한번 드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목제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때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반 드리다가, 왜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게 된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막 얼마나 용맹해 보이고 얼마나 수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 떨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우리 잘못하면 또 죽는 거 아니야? 빨리 사무엘 어디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외런티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야 될 텐데,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니까 막 좋아서 막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장들만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지시했던 대로 7일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온전히 사울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무엘의 지시대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려고 하고 막 다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의식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의식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날마다 계산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도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나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네가 해줘서 참으로 마음이 기쁘다 라고 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듣기에 누가 듣고 목사님 꼭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여러분의 개인 사정을 다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 사단은 장난질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점쟁이 같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는,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터무니없는 설교를 제가 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오늘 이 13장의 말씀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또 다른 핵을 끊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는 그만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또 다른 핵을 끊는 사울의 실수가 나오죠.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왕, 양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아말렉을 붙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걸 다 죽여라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침 이른 시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해서 이렇게 엄청난 좋은 양들, 소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는 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려고 좋은 거는 안 죽이고 다 챙겨왔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자기 뜻,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자기 생각, 결국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셨으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댔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 뜻대로 안 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양보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양보할게요. 나의 뜻은 접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보고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당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했느냐고 꾸짖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이야기, 누구나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래도 끝까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네. 아각은 왜 끌어왔는지 사무엘이 데리고 가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각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고 야단을 치지요. 그때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변명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도 동조를 해놓고도 묵인해놓고도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뭐 내가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왕으로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그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왜 알지 못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 뜻대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시기심과 경쟁심,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악심까지 둘러쳐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창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지.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여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구원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느냐?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은 지나갈 겁니다. 30대를 삽니까? 20대를 삽니까? 40대를 사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60대가 다 돼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내 남은 날이 그래 많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뵐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갑니다.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뭐 좋은 일도 싫은 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울과 같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게 온갖 사람을 의식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